무지와 오해 그리고 잘못된 판단은 다르게 표출이 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의심이고, 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의 첫 단추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인간은 지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심적, 의지적 한계 때문에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그래서 계속 회의가 악순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는 땅 위 궁창에 계시고 사람은 땅의 메뚜기와 같나이다. 하나님은 궁창, 하늘 위에 하늘에서 계시면서 각 개인 역사 인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땅 위에 땅을 딛고 서 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인간은 하나님,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사는 세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처럼 이 땅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고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지와 회의가 더 나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지한데 배우려 하지 않을 때, 회의하면서 의심하면서 내 회의는 정당해 큰 소리 칠 때 그는 마구 잘못된 구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회의가 시작이 되면 불신자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자기 삶이 삐쩍 마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풍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초라해지고 삐쩍 마르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지와 회의, 이것이 사람을 더 올바르게, 더 신실하게 완전히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의하기에 이 회의는 희망 없다. 이 희망 끝에는, 이 회의 끝에는 내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때, 믿음의 길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완전히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무지하고 어리석고 회의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한쪽 길은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끝내는 그러한 삶이 되고, 한쪽 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무지와 회의가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더 충만하고 성숙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였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눈뜬 사람은 눈이 떴다고 좋아하는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고 바로 유대인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교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쫓겨났는데, 배척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를 만나셔서 다시 받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살아야 될 공간, 살아야 될 무리가 유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평생 끌어안고 먹여주십니까? 이 사람이 결국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모임은 유대 모임인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수용이 됐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100년 산다 그럴 때 100년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년 살면 됐지 뭐,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100년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한 사람의 일생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삶은 이 땅 100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영원토록 죽음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았을 때 이 땅에서 100년 부귀영화 누렸습니다. 일장 춘몽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100년 뺀 나머지 모든 영원토록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죽음의 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이 땅 100년 당연히 의미 있고 목적 있고 누구보다도 보람 넘치게, 기쁨 넘치게 살게 하시고 끝나도, 세상을 떠나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용, 다윗이 굉장히 풍족하게, 정말 기쁘게,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했냐? 핍박받을 때,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추적하고 다닐 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선대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고 그 신하들도 자기를 보면 언제든지 죽이려고, 현상금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칼을 들이고 될 때, 그때 막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앞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칼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밥을 먹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평안케 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계속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지 않으면 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없단다.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단다. 라는 의미로 물어보신 겁니다. 인자. 원래 뜻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그걸 이제 한자 표시로 사람의 아들의 약자가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자를 다른 성경, 우리나라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언어,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 겁니다.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자녀,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부를 때 아유, 내 똥강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진짜 똥강아지입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별칭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은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미리 약속된 메시아. 라는 표현을 인자라고 씁니다. 근데 이 인자를 은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묵시적 표현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씁니다. 묵시적 표현이라고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자라는 말을 알게 하시면서 이 인자를 쓸 때는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 메시아, 구원자 의미다. 이걸 알아라. 라고 미리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묵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시대가 다 다른데요. 똑같이 인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인자에 언제 쓰냐면은 구원자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를 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이 말을 딱 한 분만 쓰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 유일하게 내가 인자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분이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표현은 내가 구원자를 믿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눈 떴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저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불러서 막 책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추궁하더니 결국 출교, 우리 모임에서 나가. 절망과 낙심 상황에 푹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참 힘들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은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내용입니까? 믿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못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시고 차갑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겠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시각 장애인을 만날 때 눈 뜨는 것에 목적이 있지를 않으셨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눈은 그 중간 과정에 뜨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이 사람을 그냥 육체의 치료만 해주고 나는 끝이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구원자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모든 행동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술사와 의사가 있었습니다. 주술사는 그 자료에 의하면 약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간요법이었겠죠. 그런 약으로 사람을 치료했고, 의사는 진짜 몸을 잘 알아서 진찰도 하고 뭐 간단한 수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주술사나 의사들이 이 눈뜬 사람을 고쳐줬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었죠? 이제 당신 인생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당신 즐거운 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한번 마음껏 하면서 사세요. 괜찮습니다. 당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핵심은 당신 중심대로 사세요. 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당신 인생 즐기세요. 당신이 이렇게 몸 치료됐으니까 그냥 당신 편한 대로 사세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내가 내 영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단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단다. 너 지금까지 네 문제 때문에 고생 많았지? 너 고민 많았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 눈 떴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지금서부터는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내 인생을 나한테 맡겨야 돼.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눈을 뜬 거야.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확 바꾸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 중심으로 살았지? 아니야. 지금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 의지하고 내 뜻을 이루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들을 네가 계속 이루어갈 때 네가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성공이, 네 실패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일 생겼다고, 나쁜 일 생겼다고 네 영혼 속에 내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병났다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신지를 반드시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우상 삼습니다. 실패하면 낙심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병나면 마치 내가 영생할 것처럼 자만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스스로 자멸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병 나아도 감사합니다. 병 낫지 않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병나니까 좋니? 너 세상 눈을 뜨니까 다 보이지? 멋져 보이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너 나 믿지 않으면 다른 게 너 영혼 속의 주인이 되면 절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잘못된 것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양다리가 아니라 5다리, 10다리까지 막 걸쳐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주중에 밖으로 나가면 어떨 땐 돈 믿고, 어떨 땐 사람 믿고, 어떨 때는 내 권력 믿고, 명예 믿고, 내 건강 믿고,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이 하나 둘씩 채워지니까 도무지 내 신앙생활에 발전도 성숙도 진보도 전혀 없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그러한 삶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과,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피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참 희귀한 장면입니다. 아니, 먹는 빵 가지고,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몸과 피랍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 말이지? 나중에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받아 먹으라 할 때 이 표현을요, 성경 언어로요, 분사형을 씁니다. 현재 분사형. 무슨 뜻이냐면요, 반복하라는 겁니다. 한 번 먹고 끝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곧 내 몸과 피를 반복해서 먹으라. 매일 먹으라. 자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자주, 매일, 어떤 일마다, 시간마다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어, 끝이 아니라 매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생각, 깨우침, 어떤 도전 있을 때마다 계속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몇 끼 먹는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희 매일 먹지, 매번 먹지, 그때마다 나를 고백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나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뜬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체험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한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전초 단계를 우리가 겪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수도 있고, 내 병이 날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요. 또 어느 모임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막 벅찬 그런 시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체험만 하다가 그냥 경험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비유로 말하자면 전식, 에피타이저만 먹고 본식, 메인 디쉬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전식만 먹으러 밥 먹습니까? 본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을. 내가 체험을 했다. 그거 지금 에피타이저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본식 먹으라고 우리들한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약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게 거하고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잘 아는 사람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아주 박사처럼 줄줄줄줄 설명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안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잘 알지. 그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면서 성탄절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마치 누구 생일 축하 파티에 내가 초대받아서 간 것처럼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 성탄절이어서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주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좀 조신하게 한 주간 보내야지. 그래서 경건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탕도 나눠 먹고 계란도 나눠 먹고 좋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능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객관적이고 제3자의 시각으로 잘합니다. 예수 누구예요? 구원자지요. 예수 누구예요? 참 나를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말로만.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숨과 함께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진실되게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 말을 자꾸 듣는데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요, 저? 바로 이 고민이 오늘 눈뜬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토로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안 생겨 하면서 돌아서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 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 어떻게 하죠?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가 그이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인자,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자를 보고 있단다. 너랑 지금 대화하는 내가 구원자란다.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자를 믿는 거야. 구원자를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나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라이, 너 눈뜨게 해줬잖아. 너 여태까지 내가 너랑 이런 얘기했는데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구원자를 보고 있단다. 네가 구원자를 믿으면 또 구원받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양하게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가오시면서 당신을 믿으면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앞을 못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앞을 못 봤으니 이게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이나 했던 겁니다.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습니다. 갑자기요.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기지?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열리더니 자기 보러 나가래요. 너 출교. 지금 이 사람 인생이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그거 좀 부족하죠. 롤러코스터. 플래그 6라고 유명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미국에 아주 제일 위험한 것만 모아놓은 그런 롤러코스터 장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눈뜨게 하셨습니다. 쫓겨난 거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를 만나셨다. 다시 다가가셨다. 다시 그에게 접근하셨다. 그리고 나를 믿느냐 확인하시고 친절하게 당신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장면,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고 있으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이 사람과 동행하셨고 계속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헛갈리고
삶의 희망도 없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너 나 믿니? 요거 한마디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였던 사람들처럼 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역사를 매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가와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은 것도 주의 은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 찬송,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